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꼭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꼭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부작용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있으니까는 그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 보자기를 통하여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3번이나 그 거부하는 내용, 그것이 반복되는 내용 속에 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지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죄인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융통성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막 몰아붙이지 않고, 우리는 막 닥달하고 몰아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그리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좀 사람이 융통성이 있고 제가 인내심이 없는데 좀 기다릴 줄 알고 또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성품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82번째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이 극대 극을 이루는 사람들이 만나는 과정입니다. 근데 양극의 사람이거든요. 고넬료는 전형적인 이방인이고 고급 장교고, 베드로는 전형적인 유대인이고, 그리고 또 천민 출신이고, 이런 사람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만나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를 보냅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 그게 누구였습니까? 천사를 보냅니다. 오늘은 천사에 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우리 천사는 평소에 그냥 동화 속이나 뭐 소설 속에, 영화 속에서나 천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누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천사는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에게 시험을 받은 무당이나 또 점쟁이가 있는 것처럼 천사도 우리의 삶 주변에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 다리를 놓고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과정 속에 천사가 그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천사를 봤어요. 뭐 달리 본 게 아니라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존귀한 사람, 높은 사람 만났으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내가 누구 만났어 하면서 말이죠,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만날래야 만날 수 없고 또 감히 터치할 수 없는, 연락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거의 신적인 존재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천사를 만났다면요, 얼마나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해 주는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요, 고넬료가 천사 본 것을 과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고넬료가 그의 부하와 또 하인을 보낼 때에 그들이 가가지고서 고넬료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 고넬료가 보았던 천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서 그가 청문회를 하면서 왜 이방인 집에 드나들었느냐 했을 적에 사실 내용이 이런 게 있었어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자, 거기다 줄을 동그라미 쓰세요. 천사가 그랬어요.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를 얘기합니다.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누가 시켰다고 그랬어요? 바로 천사가 그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수없이 많은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고급 장교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장교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왜 고넬료만 핀셋으로 꼭 집는 것처럼 고넬료에게만 찾아가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는 그 심부름을 시켰느냐 이겁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것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 것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천사가 방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고넬료를 방문할 당시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의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베드로에게 너 이거 잡아먹으라.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하면서 거절하고 있었고 그것이 딱 마칠 때쯤에 마침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보냈던 그의 부하와 하인들이 가서 베드로의 문 앞에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는 순간하고 딱 맞닥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그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의 말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천사가 그에게 내려와서 지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본 환상하고 너무나 맞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본 천사에 대해서 폭 빠지지 않았어요. 천사 제일주의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고넬료하고 저하고도 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경건했습니다. 저도 경건합니다. 저는 60평생 이상 예배를 떠난 적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기도 많이 했다. 저도 늘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구제 많이 했다. 저도 누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면 외면하지 않고 구제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60평생 지나도록 한 번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방문하거나 만나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 섭섭하네요.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나는데 나한테는 말이죠. 왜 천사도 한 번 안 보내주십니까? 하면서 말이죠. 은근히 이거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내 마음이다, 이놈아.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맞네요. 하나님 마음이시죠. 근데 야 주하나, 네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준 것 이상으로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축복해 준 게 없냐? 그 순간에 말이죠. 뒤통수를 탁 치는 것처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요. 하나님 천사 안 보내시기 잘하셨습니다. 천사 보냈으면 난리 날 텐데. 그러면서 제가 말이죠.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만약에 오주환이가 천사를 봤다. 그럼 오주환이 이단의 괴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본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천사지상주의, 천사제일주의, 그 우상에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나 천사 봤거든. 천사가 나한테 지시를 했거든. 해가지고 말이죠. 너 천사 봤어? 이거 천사도 못 본 주제. 난 천사를 봤어. 하면서 말이죠. 천사에 대해서 묘사하고 윤색하고 떠벌리면서요. 천사 중심의 종교를 만든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보세요. 천사 숭배를 한 사람, 천사를 보았다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환상에 도취되어 있어요. 늘 천사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교만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았다고 하면서 만든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그게 회교입니다. 회교. 무슬림이에요. 회교를 창시한 마호멧이 그 마호멧이 회교를 창립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대요. 그러면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지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만든 경전이 뭡니까? 그게 꾸란입니다. 꾸란. 꿀인내 냄새 나는 내용이 꾸란이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난리쳐 있는 게 꾸란이라니까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할 때 그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약속이 되었었는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살 폭탄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200명 죽었대요. 갈수록 사상자가 늘어난대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 자살 폭탄 조끼를 두르거나 또는 뭐 자동차에다가 뭐 이렇게 폭탄을 가지고 가거나 어쨌든 간에 자살 폭탄을 하는 그 사람은, 그 놈은 자기 목숨 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자살을 합니까? 꾸란의 교리 가운데 네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살을 하냐? 네가 자살해서 폭 터지는 순간 천당에서 너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예쁜 처녀들 72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꾸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까? 회교는 전적으로 사기꾼 종교입니다. 음란한 종교입니다. 더러운 종교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마호멧이 만들었어요. 그걸 지가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회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말이죠, 건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들은 아기 낳는 도구예요. 성적인 놀이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이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고등 종교일수록 고등 종교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히 여깁니다. 사람을 세워줍니다. 종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가 무슬림이 발단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천사 봤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 천사를 못 보니까는 지가 봤다고 하는 것에 또 그 천사가 저한테 계시해 줬다고 하니까 그 꾸란을 받아가지고 그걸 퍼뜨리고 오늘날 이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들도 우리는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지금 390명이 진천에 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또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이 가운데서 개종하는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자살 폭탄하는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도 극단주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극우적인 극단주의자는 폭력을 절대 내세우지 않습니다. 절대 비폭력 무저항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극단주의는요, 제가 볼 적에 어떤 극단주의가 있느냐, 지금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아밋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명 자체를 거부합니다. 극단주의예요. 예수님이 언제 전기 썼느냐, 전화 썼느냐, 버스를 썼느냐,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그냥 거룩하게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의 극단적인 구구주의는 그렇게 말이죠. 세속과 차단하면서 그냥 오직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제가 볼 때 극단주의는 좀 뭔가 현실성이 없지만 그래도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해리슨 포드 주연의 영화 위트니스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영화 속에 보면 아미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렇게 종교의 극단주의, 특히 무슬림은 이 사회의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발달은 뭐가 됐다고요? 천사 숭배로부터,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보세요. 고넬료는 천사를 보았지만 천사를 과시하거나 천사에 져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서 이렇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잠깐 짚고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소중한 영적인 존재이지만 천사가 두 번째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너의 경건과 내가 많은 구제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상달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는 천사가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존재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의 포위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2중 3적 사격으로 포위하고 있으면서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도 말리지 않게 죽이려고. 그러면서 그 아수르 왕이 어떻게 모욕을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말로 모욕하는 것이 양이 차지 않으니까 모욕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가지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끝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군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어 시체만 질비하게 널려있지 않겠는가.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 군사들이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때로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갖다가 전멸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때로는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타나서 경고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데, 단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것은 누구에게만 맡겼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겼습니다. 천사와 사람을 비교할 때 천사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천사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이지만은 죄가 없습니다. 천사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회개도 없고 또 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으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왜 소중한 겁니까? 천사보다도 소중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여러 가지 등장해서 사라지기도, 일시적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천사는 말이죠, 성경에서 딱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로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 1장 14절 시작.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이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에 불과합니다. 자, 천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천사는 모두 섬기는 영들이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다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멀리 갔을 때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이 천사들은 많은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못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사들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영원토록 지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며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이를 먹었든지 어리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요즘은 말이죠, 요즘은요, 제가요 놀래 자빠지는 것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고양이, 개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자기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 조건이 우리는 애 안 낳는다라는 조건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고양이하고 살겨.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부부에 불과하고 고양이하고만 산대요. 고양이가 우상이 됐어요. 개가 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뭐 이렇게 또 요즘은 또 막 예민해가지고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주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개나 고양이가 다칠까봐 병날까봐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소홀히 한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소홀히 한다.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 여러분 인간처럼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동물을 더 좋아하고 게임을 더 좋아하고 인터넷을 갖다가 더 좋아하고 드라마를 더 좋아하고 이런 것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악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죄 때문에 살다가 죄로 멸망받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오셔서 우리 사람과 똑같으셨습니다. 희노애락을 느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는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달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군요 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실을 믿습니다라고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영생을 그가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영생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의 내용을 천사가 전해보세요. 천사가. 그리고 나는 천사한테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자기 자신은 천사를 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뿌듯한 감정을 느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 네 얘기고 난 천사 못 만났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이고 어디까지나 신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면서 특별히 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느냐? 그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4절.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거기다 줄을 치세요.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여기서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렀다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 보여준 것이 누가 보여줬어요? 천사가 보여준 거예요.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천사가 흠모하는 특권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흠모하는 특권을 가졌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여러분들이 특권을 잘 모르는데 특권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천사가 전하고 싶지만 전하지 못하는 그 권세, 특권을, 축복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뭐예요? 설교 제목이에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준 것은 네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메시지를 들어라. 근데 그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 구원받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을 말씀의 내용도 천사가 알고 있었지만 천사에게는 전하도록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고, 구원받을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네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들으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면 그 할례자들 앞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 천사도 전하고 싶지만 전하지 못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 내용을 우리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천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하여금 제안하셨어요. 네가 그 내용은 전하지 말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제목만 알려주라고 베드로, 고넬료에게 그것만 딱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천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흠모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흠모가 무슨 뜻일까요? 흠모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그리고 우러러 따르는 것이 흠모입니다. 아, 우리도 전하면 얼마나 좋을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 일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면요, 이방인인 고넬료 장교와 또 유대인 베드로, 이게 저때 어울릴 수 없는 어울릴 수 없는 현실이니까 직접 천사가 고넬료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너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이렉트로 하면 되는데 다이렉트로 못하게 하셨다니까요. 뭔만 하셨어요?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네가 구원받을 메시지 그것에서 들어. 제목만 딱 던져주고 베드로에게 찾아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복음에 대한 축복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작시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일라이자 테일러 캐슬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일라이자 테일러 캐슬. 이분은요 1870년대의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의사는 굉장히 유지에 속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테일러 캐슬은 말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미국의 네브라스크주의 한 침례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또 의사생활을 하는데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치유하고 고쳐주면서 많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것보다는 전도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 이 캐슬 선생님, 왜 당신은 말이죠, 의사니까는 부지런히 환자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 버는 일에 좀 집중하지 않고 왜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에너지를, 시간을 다 소모합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캐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그네가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길을 가는데 영혼을 구하는 것처럼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옆에서 듣고 있던 부인이 아주 감동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전도하는 일이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야?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 흠모한다는 용어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캐슬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아내는 말이죠, 음악을 전공했는데 에바 해밀턴 캐슬입니다. 이 에바 해밀턴 캐슬이 여보, 야, 그 당신 말이지, 전도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시를 써서 줘봐. 그럼 내가 그것을 작곡을 할게. 그래가지고서 그가 이 작시를 하고서 작곡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그 찬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다 같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사도 흠모한다고 하는 그 시를 작시했고 아내가 작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열심히 전도 생활을 의사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60이 넘어가면서 자기가 전도하는 게 양이 차질 않아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60 넘어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의사만큼 수입도 좋고 또 그렇게 막 의사만큼 존중을 받지 못해요. 그래가지고서 그가 첫 번째 부임했던 데가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의 한 작은 침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처음 취임했을 때 불렀던 구절이 2절이랍니다.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후렴 다 같이 주 내게 부탁하시니 누구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멀리 전하세. 그런데 말이죠, 캐슬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목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의 아내 사모님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근데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계속 의사생활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은 사모님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거 이렇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후회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되신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캐슬 목사님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제 아내는 평소에 저에게 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곡을 작실할 때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아내가 되어서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무슨 일을 만나서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당신을 응원할 것이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식장에서 자기 교인들에게 자기 아내가 그 작곡한 3절을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영생의 복락과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누구도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부탁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을진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면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비대면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대면의 시대에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스마트폰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저는요, 매일 하루에 몇 명씩 반드시 이 전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옛날에는요, 이 스마트폰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목사님 설교를 마치면요, 테이프가 나왔어요. 테이프. 그러면요, 전도 대상자들한테 가서 이 테이프를 많이 나눠주고 그랬어요. 저도 말이죠, 지난주 목사님 설교 테이프 갖다가 나눠주고 들으시고 그랬어요. 들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유튜브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나누고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스마트폰에 이것을 보냅니다. 딱 이게 스마트폰을 열면요, 카톡에 들어가면 카톡 안 하는 분이 없잖아요. 카톡에 열면요, 매일마다 단골 메뉴로 뜨는 게 있어요. 단골 메뉴로 다르게 뜨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생일당 한번, 그렇죠? 오늘 생일 누가 딱 뜹니다. 낯선 사람들이 뜨기도 하고 내가 아는 지인들이 떠요. 그런데 그 낯설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보냅니다. 한번 띄워주셔 보세요. 오늘이 생일이라고 카톡에 뜨는군요. 내가 상대방 생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카톡에 뜨니까 알지.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생일을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강을 주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아래 유튜브를 선물로 드리니 꼭 들으시고 부유한 분 되세요 하면서 말이죠, 이걸 붙여가지고서 같이 딱 보냅니다.
또는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아래 유튜브를 선물로 들으시니 꼭 들으시고 행복한 분 되세요 하면서 말이죠,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보내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전도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 설교를 직접 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한 전도 설교를 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주보에다 보면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면요, 광고 위에서 네 번째, 전도 대상자에게 보낼 수 있는 유튜브 주소,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또 참으로 부유한 자,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내드리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오주환 목사 설교 딱 치면 딱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또는 참으로 부유한 자 이 제목을 치면 이것이 유튜브가 이렇게 딱 뜹니다. 그것을 갖다가 복사해가지고서 또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보내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전도하는 것처럼 축복이 없다니까요. 천사도 흠모하는 것인데 왜 여러분들이 안 합니까? 저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 천사도 흠모하는 거, 천사도 사모하는 이 일을 갖다가 내가 스마트폰 열면서 이것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고맙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보낼 때 내 임무를 다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대면해가지고 만났을 때는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만나지 못했을 경우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언젠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대면 시대의 유튜브 활용, 스마트폰 활용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스마트폰 가지고 뭐 이 설교 저 설교 이상한 설교 들으면서 휩쓸려 다니면서 혹해서 유혹받지 마세요. 여러분 오주환 목사 설교 못하지 않습니다. 오주환 목사 나름대로 합니다. 오주환 목사보다 잘하는 사람 나오라고 해요. 나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주환 목사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설교 잘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끼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저는 특별히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전도 설교 여러분들이 자꾸 나누어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과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508장 한번 보세요. 508장 보면요,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맨 위에 보면 508장 바로 밑에 보면 영어로 E.T. 캐슬이라고 1902년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작시한 캐슬 목사님이세요. 의사 출신 목사님 캐슬.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F.H. 캐슬 1902년. 이게 누구예요? 부인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누굴까요? 사모님 되시는 이름 캐슬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패밀리 네임 이름이 이제 남편 이름을 따다 보니까, 남편 이름을 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작시하고 사모님이 작곡한 곡이 바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곡입니다. 우리 한번 성령님께서 이 천사도 흠모하는 이 곡을 부르면서 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아니 적어도 몇 명에게 이 유튜브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의 예호 하신 일 누구도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의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천사도 전하고 싶지만 전하지 못한 게 복음이었어요. 천사는 그냥 심부름만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이 있는 이상,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들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전하지 못해서, 내가 증거하지 못해서,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한을 품겠어요. 왜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고, 당신이 왜 먼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좋은 예수를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지옥에 가서도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전도 설교를,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인가 전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고 마음에 결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도 흠모하는 이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 메시지를, 이 유튜브를 부지런히 전하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연해지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순종하고 충성했다고 인정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원받을 메시지를 들으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목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전하고 싶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제한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신문에서는 보도도 하지 않는 이때에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데 쓰임받는 유튜브 사역자들, 유튜브 전달자들,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천사도 흠모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유튜브 전달자가 되겠노라고 굳게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